이웃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과 야빈의 손에 그들을 가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악보임에 거절을 시사하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살이 되었는데 같이 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출애굽 40년이잖아요. 그지 광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불과하고 여호수아가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이죠. 40년. 괜찮아요. 80그 정도 한 세대를 본다. 그리고 나서 갈렙의 사건을 받면서 한 40년. 사사기 시대에 불법 많지 않아요. 120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시면요. 왼손잡이 에온 이후에 누가 나오죠?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네.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다 합은 몇 년이에요? 200년. 중간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충 따져보면 200년, 250년 그 사이에 요 사이가 지나고 나면 세대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세대에서 6세대쯤 지내고 나면요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이에요. 뭐가 신앙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말씀인지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사사기 4장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대장부가 나타납니다. 남자가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망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으면 여자들이 참 사산돼요. 드보라는 참 괜찮은 여자 사사입니다. 그런데 드보라 여자 사사가 있기까지 다른 여자는 없었을까요? 수많이 많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제가 새벽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사모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를 매일 800명씩 자신이 교육시키고 자랑하고 저 거기까지 좋아합니다. 성경책도 자기네 따로 만들어서 그걸 교재로 삼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훅 갔어요. 그걸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걸 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잘났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요?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없다. 누가 없다고요? 대장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대장부와 남자라는 얘기는 신랑의 유산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남자가 있어요? 네? 남자들이 있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깨워요. 수요일을, 금요일을 나옵니까? 자기 아까 다 하고 다녀도 예배 딱 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정도로 다 바쁘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신앙의 어떤 그 남자의 모습은 없어요. 여자들한테 제일 일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한테 끌려다녀서 겨우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아마 여자 없으면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4장 정도 들어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네. 일어나서 일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설명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이유가 드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건이 그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누구죠? 바락이 누구예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몇 명을 거스리고 10,000명을 거스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이라고 말하요. 누구 명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누구 명령을 전하고 있어? 드보라가요? 드보라가 여자가 여자로서 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바락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를 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인 거예요.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죠? 그러면 자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느니라.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명령을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줬어요. 근데 8절을 보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락은 남자예요. 10,000명을 다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 싸워야 할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드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 남자가 됐으면 여자가 안 간다고 해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그렇죠? 안 간다고 해도 길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가자고 해도 길이 아니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 공문이 따라가지고 누구 공문이 따라다니겠다. 여자 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옛날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자기 부인 치마 따랐자고 천국 갔으면 하지도 말아라. 천국은 부인 치마 따랐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야 됩니다. 왜 안 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가리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뭘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를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여인의 손에 우리 이 영화 중에 옛날에 여인 천하라는 게 있었죠. 본 적은 없습니다.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 천하. 네. 왕정사에 있었던 여인 천하.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누구와 함께 바락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바락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불렀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함께 가고 물론 신앙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단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일해야 되는데 사람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거 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오면 나도 누가 가면 나도 가 누가 있으면 나도 있고 누가 없으면 나도 이런 신앙은 백날 해봤자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가든지 안 가든지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물어봅시다. 김정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남자가 남자 의식을 못할까? 왜 그래요? 여자가 강해서? 여자가 드세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집집마다 다 그렇잖아. 왜 그래? 왜? 이유가 첫째는 8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평안과 안식. 여러분 평안하면 죽어요. 제발 평안하지 마세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누가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면 되지만 무슨 평안이면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아니에요. 따라서 고난이 이유입니다. 평안이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그 강로사님이 그 주일학교 때 강사님이지 맞죠? 옛날에 그 혁이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마귀가 뭘 주죠? 마귀가 뭘 줘요? 평안을 줘. 편안하게 아니라 그리고 나면 결국은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남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사기를 보시면 그날에 3장 30절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뭐 했다고 했어요? 평온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어요? 이렇게 또 평안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면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남자가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자기 인생이 자기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장부로 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누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고 하는 건 큰 그릇에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오면 뭔가 인생을 싸우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기에 그 시각이 눈을 안 가져요. 그냥 너만 우애해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거, 평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먹고 살만한 것, 먹고 살면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만 진다? 악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미련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악을 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왜 그거 가지고 있다가 참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이 고난당하다가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평안과 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것과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요구하고 종교적으로는 뭘 요구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을 요구, 종교적으로 연합이지. WCC, NCC 다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게 종교가 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나라가 독립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약 80년 됐어요. 80년 동안 전쟁도 하고 싸웠지만 지금 40년 동안의 전쟁이 평안, 20년인가 부딪힘이 없다. 겉으로 서로가 뭐 평화하다가 지금 한 방 맞고 나니까 난리 났잖아.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 20년 동안 평화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있으면 이렇게 막았어요. 초청으로. 여기는 가자지. 여기서 뒤 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도 맞고 나니까 통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하고. 막아버렸어.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80년. 이 80년인지 8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요. 한 80년을 잘 먹고 살았죠. 그죠? 기도하는 듯, 엎드리는 듯, 신앙생활 하는 듯,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만만하지 않죠. 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는 이 이유라는 거예요. 남자가 쓰지 못하고 드보라를 세우고 이유에 여러분 평안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지 말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지 말기를. 5장 7절에 가보시면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됐어요? 드보라가 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하는 대단한 위상이죠. 대단한 위상.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자를 사사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남자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자기 가정인지 뭐 분간이 안 돼요. 답답해. 정말 답답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남자가 돼야지. 뭔가 의지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 없어 그런 거야. 끌려다니 여자 끌려다니. 삶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 결혼 안 하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결혼 안 하겠어요. 요즘 여자 같아요. 미쳤습니까? 끼워가지고 살고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너무 걱정스럽고 다 뭘 여자가 쥐고 흔들어야만 여자인 줄 알아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성서적으로 여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시대는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래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가정에서 여자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게 남자의 권한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욕,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뭐 남욕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한국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나가서 총도 싸울 텐데 남자답지 못하니까. 이게 뭐 전쟁 나오는 우리나라는 뭐 싸울 길이 없어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 복무 딱 있다고 이러다 말고 와가지고 총도 하고 여자들도 자기가 하고 남자는 2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복무를 반드시 하라. 그리고 여자는 30 몇 살까지, 그 다음에 40살까지가 일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드보라를 봅시다. 왜 드보라는 하나님이 드보라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드보라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드보라가? 4절에 보면 랍비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누가 됐다? 사사가 되었는데 보슬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기 거주하는 여인,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더라? 재판을. 그럼 누구로 있는 거죠? 누구로 있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있는 여자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있으면서 재판을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에 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지속해서 있음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아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5장에 가보시면 그 설명을 그 노래를 통해서 잘 해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3절, 31절에 가보시면 보고나 갈게요. 어쨌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준비할게요. 이 여인이 5장에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종려나무에서 재판하는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개념은 품어주는 것만 아니죠. 때로는 매섭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성실함을 설명해 주면서 자, 이 남자가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누구 쓰셨다고요? 누구죠? 어떤 여인을 써요? 이름 누구예요? 야엘이죠. 야엘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서 바락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바락이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막 감동이 돼서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건 안 돼요. 내가 시켜서 하는 것도 의미 없고 누구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남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하는 거고요. 남이랑 같이 하는 거 난 이렇게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남 보이려고 같이 그냥 얼굴이나 튀기고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나하고 싫은데 뭐 굳이 얼굴 튀기고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러내는 이런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 너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네가 안 되니까 야엘이라고 이 여자를 한 일이 뭐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어디로? 기선강으로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10,000명과 함께 다윗에 내려가서 싸우는데 병거 900대면 지금 탱크 900대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병거 900대에 그 두씩 타가지고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따진다면 10,000명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군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랖히니까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없는데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할의 장막으로 가니라 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평. 자,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평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온. 평온할 때 찾아온 일이 뭐라고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의 대장부가 아니라 누가? 드보라. 그러고 나면 뭐가 오느냐? 야엘이라는 집도 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그 왕, 이런 거 외우진 않아요. 겟사람 여기 보면 시스라의 그 왕이 누구라고 있죠? 하소랑 야빈과 그렇게 됩니다. 하소랑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왕과 이 야엘의 남편과는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 화평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남편과 화평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여자가 이랬을까? 공사님. 왜 이랬을까? 어떡하죠? 그냥 덮어놓고 마시라고 우유 마신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말뚝을 박아요. 어디다 하고 관자놀 이면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죠? 기절해 죽어요. 기절해 죽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참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왜? 어제 물어봤잖아. 네? 왜 그랬어? 이거잖아요. 이진석 거잖아요. 왜 그랬어? 그냥 네 맘대로야? 하고 싶어서? 임장 거사님. 임장 거사님, 왜 그랬어? 그 알은 여기 없어. 학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시네? 따라서 합시다. 화평이 죄다. 화평이 죄라는 건 아는 거예요. 화평이 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평화가 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평화가 의인데 어떻게 평화로운 사람에게 말뚝을 받겠습니까? 평화의 관계의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 더 잘해주고 숨겨주고 그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이 가정 속에서 개인족 속은요 참 하나님이 은혜 입은 백성 은혜 입은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친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결탁했던 것 결탁해서 얼마나 군대 장관이 900승의 병거를 끌고 올 정도의 그 권력 속에서 호화로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뭐를 느꼈다? 죄를 느낀 거예요. 그 죄를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화평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당신과의 화평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이 없고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이렇게 이런 화평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았다?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제 말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아니 남자도 하는 여자가. 그럼 물어볼게요. 남편한테 물어봤을까? 물어봤을까? 이건 대답할 수 있겠지. 네? 이건 대답할 수 있겠지. 물어봤을까? 물어봤을까? 아, 물어봤지.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할까? 아니, 화평, 지금 이 시대의 남자가, 이 어떤 남자가 여기 이 여인하고 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할까? 개딸이 나는데, 개딸은 개딸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 아니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 그런 거 지우지 말고 나도 듣게. 요즘 찾아오라고 그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사사기에서 가장 어떤 사건 중심으로 있는 게 사장입니다. 사건 중심. 물론 왼손잡이 에훗도 사건 중심이죠. 사건 중심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사건 중심이라면 이건 이스라엘 전체적인 사건 중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서 이스라엘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서 남자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느냐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는데 안 되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기절해 죽게 하는 이 당시에 시스라가 여자한테 죽었다 하는 거는 이건 수치예요, 자랑거리예요. 수치 자랑거리예요. 수치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일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여자한테 얻어맞고 오면 남자는 등신 중에 상대심. 싸우지 말아야지. 싸웠으면 그래도 남자한테 여자한테 얻어맞고 와. 그 등신 중에 상등신. 남자 때리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임장고사님, 남자 때리는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수까지도 그러셨어? 잘 놀기만 했겠지. 제가
이 사사기 4장 할 때만큼은 꼭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남자답게 인생을 살아라. 제일 끌려다니지 말고 뭔가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결과를 잘 내려야 된다. 남편에게 보호해주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은 야엘이에요.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남편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세로 한 줄 알아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제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르게 할 때 야엘이나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여자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야, 그 사람 거기 집안 대단한 집이래. 여자가 그 정도라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할까 안 할까요? 속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게 했어요?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굴복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바락이에요? 네? 바락은 그냥 10,000명 몰고 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더니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 강가에서 어지럽혀가지고 그냥 900대 전 병거들이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지들끼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 대장이 도망갔는데 누가 죽였어요? 시스라. 야엘이.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는데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뭐했다? 진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멸하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사장의 역사는 남자는 그냥 오다는 보리자리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이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 드보라.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락. 그 다음 야, 이 이름이 안 들어와요. 야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 뭔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약해요. 누구보다도 약해요? 여자보다도 약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남자들 들으면 아마 속상할 거예요. 신앙의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별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냥 뭐 이름이나 가지고 있고 이런 그래서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되겠다고. 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인 따라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야엘을, 이 사건은 야엘이 이룬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멘. 누가 되자고요? 누가 되자고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엄청 독한 여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독한 여자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워. 어떻게 잠자는 사람 이마에다가 한 방에 기절시켰잖아요. 한 방에. 지금처럼 막대기가 셀까요? 아니면 저기 그 뭐라고 돼 있지? 관자놀이 박은 말뚝이 셀까요? 나물까요? 네? 말뚝이. 그렇게 장막 말뚝이 셌겠어? 나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무지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땅박듯이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담대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참. 이 여인의 삶이 참 어땠을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 그런 갈등을 느꼈으면 남편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여인을 통해서 해서 나라가 다 구원받아요. 누구에게서? 야빈 왕에게서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일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드보라도 아니라 야엘이에요. 야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는요,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구약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을 이루는 일들이 몇 가운데 있어요.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치고 250의 그런 불의한 그런 그 보라에 반역한 사람들을 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그런 했을 때 우리도 기억 안 납니다.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가서 그냥 등에서 등을 찔러내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야엘을 기뻐했을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저런 여자도 있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미쳤어. 인권도 없고 자유, 이건 이 여자는 여자도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안 하면요, 아무 일도 가정에 일어나질 않아요. 남자가 죽을 결단을 하든 여자가 죽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싸우지 말고 대충 가자, 그런 가정은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결단했으면 까짓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세요. 아멘. 따라서 한번 결단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좋다가 그냥 항상 또 늘 그냥 부드러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지. 뭘 아닌 걸 기라고 하고 살아가요. 힘들게.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자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경건하게 살려, 기회가 왔을 때 이 일을 좀 뒤돌아보지 않고 행한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제 5장에 가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쭉 보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어떻게 받아요?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의 그 일을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40. 이런 큰 일이 일어나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 봤죠. 한 세대에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보면 또 다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큰 역사로 세계 첫째가 하는 선교하는 국가 나라의 교회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교도 지금은요 다 나라에서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교회가 남자가 못하면 누가 하자? 남자가 못하면 누가 하자? 여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까 말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 이유는 난 남자 한자고 여러분들 여자까지 5명이니까 제가 자꾸 물어봤던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대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어떤 끈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힘써 밀어주고 뭔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끈이 딴 데로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인 천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자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는 거 있어요.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네? 그래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평온이라고 하는 평안 때문에 싸우기를 거절하고 다투기를 포기하고 아예 무관심 속에서 그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 내걸고 싸울 수 있는,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대장부가 이 땅에 많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심지도 있고 줏대도 있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큰 그릇들에 하나님 남자들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고, 혹이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라면 오늘 또 드보라 같이 때로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 받으셨던 우리 한 여인 야인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들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처럼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 지역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한 것은 김효숙 수사님 잘 회복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여러 가정들의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이들의 아버지 눈물에 따라서 정말 찾고 찾아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밀려오게 도와주시고 모여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을 이루는, 세상의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